안녕하세요. 6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과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유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많은 주안에시아에 같은 형제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을 했고요. 이튿날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일행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거기 장로들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을,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을,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낱낱이 고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 이제 모든 보고 내용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함께 주의 은혜를 또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특별히 야고보,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도 환영할 일이고 감사하고 기쁠 일인데, 이제 바울이 이곳에 왔으니 또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이 지역에 또 큰 소요가 있을 것을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소요가 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분명히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그 전초 기지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이 그걸 깨기가 참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염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그 복음적인 자산, 이 사람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역시 이들의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20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할 때 여기서 분명하게 그 수만 명이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목적이 볼 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할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나면서부터
그 어렸을 때 이제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니까 그런 자기 몸에 어린 시절부터 그 몸에 그런 흔적을 남기고 살고 또 이것이 전통이 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건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잖아요. 또 새로운 좀 더 발전된 지금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이게 업그레이드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서의 관습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따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거부감 없이.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들보다 생뚱맞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 중에도 할례를 내가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거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할례가 결국 어떤 장애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것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그 1차 전도여행, 그것도 2차 전도여행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그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할례를 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이제 결의를 한 상태였지만은 결의한 것은 결의한 것이고 여전히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유대인들은 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그 과거에 이런 할례라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중시하고 또 그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건 왜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이 있듯이 교회 초대교회 밖에도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할례에 대한 그 개념이 서서히 이제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유대인들에서도 그런 그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요즘 말하면 저들이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죠. 근데 이미 소식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그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기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이야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을 텐데 또 뭐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도 어느덧 완충장치를 해서 교회 내에서도 이 바울이 이제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에서 어떤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것 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교회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당신을 죽이려고 더 많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일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인생 사는 것도 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쪽 것 저쪽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절충을 보지 않습니까? 타협을 봐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상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단지 구약시대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신앙의 고백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큰 무리 없이 이것을 적당히 어떤 합의점을,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다.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그 구약 성경에서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서원하는 거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서원을 했다는 것은 되게 나실인의 그 서원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이 있다. 서원한다는 것이 이 헬라어로 말한다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저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 당신이 저들을 따로 이렇게 두어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마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삭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전에 이제 머리를 머리를 깎고 이제 나시린의 그 규례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마치게 되면 그때 이제 머리를 다시 깎고, 그동안은 깎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당신이 좀 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을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나시린의 그런 데 서원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서원한 자들처럼,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서원한 자들처럼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하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지켜야 될 그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시린의 규범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먼저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시 머리를 깎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서원하는 그 과정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서원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순양 하나, 또 속죄제물로 드린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또 화목제로 순양 하나, 그 외에 무교병, 이제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 과자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이 서원에 동참을 해서 바울이 이 서원에 할 때 이런 모든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하면은, 당신이 감당하면은, 이걸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것을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 율법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그들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이제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품었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많이 고민이 되겠죠. 여기서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했을 것이고, 또 바울도 고민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바울이 이제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당신이 결례를 행하고 그 서원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또 그들이 들을 텐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그들이 노여움을 또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지의 그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그 여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알려줘서,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우리 이거 외에는 당신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편지했다.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가 만기가 된 것을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를 보게 되면은 별로 썩 그렇게 좋은 효과는 거두질 못했어요. 특히 그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반발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 우리 인생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 가장 중요한 자원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모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원인데 사실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우리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서로 의견 다를 때 여기서 해답은 무엇인가 봤을 때 생명에 초점 두자는 거죠. 생명과 생명력을 초점을 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많은 사람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예수냐 노냐 이거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시니까 그냥 유자미자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 여인은 완전히 희생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서 예수님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예수님 발을 줄 수 없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아마 그 몸파는 여자 같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런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 눈물하고 머리털을 할 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이죠.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 받지 않는 건 이거 문제다. 분명히 바울은 할례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그 믿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어떤 의견에 어떤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이 주변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여기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큰 위협이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사람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을, 옛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 많은 그 사람들도 가운데 생각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교회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율법 있는 자로 가까이 갔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차피 인생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원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 때문에. 물론 가장 먼저 이런 소외를 촉발시킨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지만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좀 동조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서 바울은 결국 이제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제안을 했고 바울이 수용한 것, 우리 이렇게 그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도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비용은 당신이 대서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는 또 별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가 제안하고 바울이 수용한 그런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더 큰 소리가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어찌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예루살렘에 올 때 여러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붙잡히다는 것은 단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바울에게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것은 그냥 꿋꿋이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로 만들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라고 항상 모든 건 만장일치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회의할 때 다 오케이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됐다. 제가 늘 그 말씀드립니다. 재직해서 할 말은 다 하자. 자기 의견 충분히 하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또 제 생각인 것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의견이 거부가 됐다고 할 때 그래서 그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자기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난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 신념만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율법 해석도 잘못된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역지사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좀 다른 어떤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왕왕 있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서로 다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또 좀 더 고상하고도 또 중요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때로는 타협도 하고 또 서로 양보도 해야 될 텐데 타협하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타협과 양보 또 그 화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아마 상당히 그 의견이 하나 되는데 훨씬 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고민할 것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떤 그 노랫말이 그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결정 나와 우리와 하나님 이 3차원의 관계 속에서 유익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그게 큰 다툼 없이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떤 감정이 앞설 때는
감정이 잠잘 때까지 좀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감정이 휘둘리는 가운데 결정 내리는 것은 거의 100% 나중에 후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이성을 발동시키고,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하나의 중간 매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감정이 휘말릴 때 결정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 결정하는 것도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야. 감정이 상해 있을 때, 감정이 너무 업돼 있을 때, 너무 다운돼 있을 때 어떤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이 말을 들은 바울도 많이 고민했을 것인데, 그래도 이 그들이 고민했던 그런 모든 그 목적은 참 아름다웠어요. 복음이 어떻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도 이런 삶의 진지한 고민과 또 연구하는 그런 생활, 좀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훈련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참 멋있다라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항상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좀 깊이 고민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다 사과할 줄도 알고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그 양식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지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삶이 지혜라고 했는데, 잘 듣고 잘 판단하고 내 의견도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 의견도 일단 접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내가 어떤 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모든 것을 잘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